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의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왕관의 보석같이 너무도 반짝반짝거리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욱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의, 또 공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과 그 성실한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보며 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도 기분이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직원들은 어제 우리 영상 보셨나요? 네, 도로 확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우리 숲속 작은 나라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네, 5시 10분에 제가 전화를 받고 여기 올라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달려 뛰어왔는데, 우리 정말 교역자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6장 8절의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이 짧은 구절이 많은 구약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다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6장 8절이요, 요약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막 두드리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구절부터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 마음을 두드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미가서 6장은요, 법정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고소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어잉?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저 6장 8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법정에 세워놓고 본인이 만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고 계세요.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저 톤은 매우 슬픔에 잠겨있는 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 전에 6절 7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수양, 1만 줄기의 기름,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의 맏아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 헌신적이죠? 너무 열심히 지나칠 정도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8절 말씀인데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근본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물의 종류와 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울 왕이요, 아말렉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뭐예요? 남겨둬요. 헤렘, 케렘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분명 얘기하셨는데 사울 왕은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암직하니까 무엇합니까?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럴싸한 변명 아닙니까? 너무 경건해 보이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이 너무도 준엄하고 따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종교적인 행위와 이 마음,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쉬운 함정 중에 함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출석 횟수로, 구역이 모이는 시간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들로 막 큐티하면서 또 비전통도 열심히 읽으면 딸기 막 올리면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해야 잘 지내고 있다는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하신다고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별개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것,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돼요. 그리고 정의와 인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맺게 되는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첫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뿌리를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두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공정하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미슈파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보면은 대대별로 또 막 열심히 지금 앉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몇 달이 돼가고 있습니까? 자리가 2달, 3달 넘어가니까 저기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살금살금 이렇게 올라와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맨 앞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죠?
네, 좋으실 겁니다. 좋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고정적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행하며 동행하는 그 기쁨이 정의를 행하는 그 부분에 딱 맞춰서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옆에 앉아있는 귀한 대원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사회 안에, 내가 직장 안에, 가정 안에 정말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미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시편 89편 14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갔는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이 기초 자체가 정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절대적으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불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설교가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성도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를 이 목사님한테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요, 성경도 매일 정말 읽어요. 그리고요, 주일에는요 예배를 저 2번이나 다 드려요. 주일 1, 2, 3부 예배를 다 드린다니까요. 야, 이 말을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 가게의 저울은 정확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상인인 성도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이지만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함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정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과, 혹은 친구들과의 그 약속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에게도 정말 마땅한 존중을 내가 보이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하고 밝은 이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일단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요,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정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가서 6장 8절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교회 청년교회 목사님 김혜세 목사님이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요, 곳곳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인자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자를 행하라가 아니라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자를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자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고 저런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이 먼저가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요, 시내산 아래, 언약 아래에서요, 이 헤세드를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앞에다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언약 백성으로 얘기해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무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더 좋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언약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어떤 시대? 성령 시대예요. 구약 백성들이 누리던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아닙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시편 21편의 다윗이 저 찬란한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구원의 기쁨 때문에 햇빛만 봐도 내 가슴이 쿵쾅거리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기쁨이 나의 아침을 깨우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심장이 벌써 터져버려야 돼요. 다윗보다 더 큰 기쁨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일 때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 기쁨이 막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전에 오실 때 춤추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 기쁨이 정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군복 다 입고 왔는데 설교 좀 부탁해. 아니 뭘 하지? 이랬다면 지금도 등에 땀이 계속 나고 있어요. 2분 30초 안에 옷 갈아입고 여기 올라왔거든요. 등이 막 땀이 막 지금 젖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와, 오늘은 왜 이렇게 더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아름다운 직분을 뭐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안에 이제는 이 성령 시대의 히브리서 저 짧은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새 언약 안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풍부한 헷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인자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맛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텐 붐은요, 사실 유대인들을 막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막 이 독일 나치에게 붙잡혀갔고요, 이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를 붙잡혀갈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구해주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코리텐 붐의 언니인 배 씨가요, 사실 이 수용소에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 붐은요, 용서에 대한 강연을요 하면서 유럽 곳곳을 막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하필 또 독일에서, 이 나치가 있었던 독일에서, 강제 수용소가 있던 독일에서 코리텐 붐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용서에 대한 이 강연을 마치고 딱 강단에 내려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용소에서 만났던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였어요. 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에요. 이 코리텐 붐이 그 간수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온몸이 얼어버렸어요. 아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당신 자매를 괴롭혔던 나이지만 용서를 구하려고 용기 있게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지금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간수장이 코리텐 붐에게 손을 착 내민 거예요. 코리텐 붐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순간
언니를 괴롭혀 나를 괴롭혔던 언니는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그랬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코리텐 붐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전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당신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억지로 내민 손으로 붙잡은 그 손 안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손과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묘한 은혜가 코리텐 붐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치유가 그녀의 마음을 뭐한 거예요? 만지고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사실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리텐 붐도 자기 힘으로 용서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먼저 용서를 구했고 순간적이지만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그녀를 통해서 뭐한 거예요?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 우리는 이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구약에 베푸셨던 헤세드를 현 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그 자는요, 인자를 사랑하게 돼요. 받을 자격이 여전히 없는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자를 베푸시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힘드셨다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먼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였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하게 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될까요? 이 동행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은 한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속도로 걸어가야지만이 동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뜻에 나를 맞춰서 걸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 맞춰서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뜻, 정말 그 원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요, 이 동행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가는 방향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시할 땅도 없어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어디로 가나요? 일단 아버지 집은 나왔는데 저 어디로 가나요?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나옵니다. 무작정 나와요. 그냥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가요, 뒤에 모든 것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장래의 유업을, 이 받을 땅을 정말 막 내가 걸어갈 때요, 갈 바를 하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삶, 이 겸손한 동행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뭐 하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의 기도가 하고 싶잖아요. 이 동행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미가서 짧은 6장 8절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도대체 좋은 예물로, 좋은 양과 질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이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자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 이 하나님께서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한정한 햇새들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와 불순종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그 공의 자체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더 이상 번제물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양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그 입술을 향기롭게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여쭙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고, 기쁠 때 하나님과 함께 또 나누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시고요, 인자를 사랑하시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두고 넉넉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와 그 의를 내 앞에 하나님의 그 기초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오늘도 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와 민족과 국제의 정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정말 동행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기쁜 뜻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자비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선을 보며 거룩한 동행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두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의와 의를 주님의 보좌의 기초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초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넉넉한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손에 내가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 덮으심이 우리의 그 삶과 모든 그 자리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 넉넉한 승리와 기쁨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만지시는 공의로운 그 태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사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신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넉넉한 승리와 아버지 왕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통하여